예, 자, 계시록 집회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료의 3페이지 할 차례죠. 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 추수 때에 우리는 이미 구속받아 진리의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을 만나서 부분적인 진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든 진리를 추구하여 바르게 알도록 서로 권하고 격려함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을 회복하려면 당연히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해야만 개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대회로 모이는 집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목회를 하는 그 사제직분과 같은 많은 사람을 리더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그러면은 율법 제도를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집 저 집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양머리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장로 수준에 이르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이 추수한 곡식단, 이건 이제 성도들의 각 집에 있는 교회 모임들을, 소단위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단들은 12이 될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주님의 영원한 처소요 혼인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되는 곡물들이므로 어떤 부분적인 이상을 본 무리를 얻어서 그들만의 교리로 묶어서 큰 종교단체를 세워서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많은 무리가 대회로 모일 수 있도록 종교 조직을 세우는 것이 목회를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해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흩는 무리들이지 모으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큰 무리를 이룬 종교 체제가 있고 감추어진 적은 무리, 이건 이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감추어진 적은 무리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많은 그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다고 난 느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대회로 모이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대회로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돼 있다 보니까 진리를 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딱 하나님이 그냥 다듬어 버리셨더라고. 이야, 참.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고, 아,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을 땅에 보내서 실현시키고 실현된 구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모든 육체가 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다가 사람에게로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계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성령을 대표하며
야곱의 12아들들은 각 지파로서 각각 한 단을 구성하였으나, 이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에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12단을 묶은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요셉의 단 앞에 나머지 11단이 와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다 각각 한 단씩이고 야곱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낳은 자들인 것이죠. 말하자면 비유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며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죠.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라고 하셨지, 어떤 한 지파 안에 다른 모든 지파를 함께 묶어서 하나의 종교 조직을 만들려고 하신 일이 없다. 12단은 각 단대로 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법이다 이거예요, 성경의. 그래서 그런 추수법에 의해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각 지파장의 이름 아래에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지파에 20세 이상 군대에 진입할 만한 사람의 수가 몇 명, 무슨 지파에는 몇 명, 이렇게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말씀줄이나 읽고 성경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로마 교황이나 영국의 킹 제임스 왕처럼 자기가 모든 믿는 이들을 세상적으로도 왕 노릇하고 믿는 이들의 세계에서도 지가 황제 노릇하고 이런 것을 지가 하고 싶어 한다 이거.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 옛적 천사들의 세계에서 반역 천사장이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지위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던 것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다. 사람 속에는 이게 계속해서 대대로 이 야심이 흘러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끝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을 세울 방법이 없는 거다. 사람이 야심을 품고 자기 교회를 해보려고 그러고 지가 다 왕도를 하기를 원하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은 뒤로 물리쳐버리고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우두머리가 되겠다, 이런 사상이. 이게 요한 3서에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느냐? 성경 지식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함정이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그런 사상을 모세에게 늦었더니 모세가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행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돼야지. 그게 추수한 곡식들이니까. 유명한 어떤 사람의 이름 아래에 많은 대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봤자 대부분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는 자들이고, 진리를 증거하려면 다 썰물 나가듯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남은 자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다 떠나가도 남은 건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순복음 교회 등등 해가면서, 그거는 정말 너무 말도 같지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같지않은 아마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우리가 혈과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신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남자인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먼저 육축과 모든 짐승들, 들짐승들을 지어놓고 나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그것들 각각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전도자고 아담의 거처는 에덴 동산인데 들짐승들은 에덴 동산 밖에 들판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앞장서가지고 꼬리 흔들어가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지. 근데 이제 나머지도 다 이제 따라 들어가면 비유지. 육축이라는 것은 비유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유대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집짐승. 예. 그러나 부정한 들짐승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3층으로 지어놓고 맨 하층에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부정한 짐승들 거기다 실은 거예요. 중층에는 정한 짐승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짐승의 방주란 거예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신이 그의 심령에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도무지 알아먹들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짐승이니까 사람 말을 짐승이 어떻게 알아들어. 짐승과 어떻게 교제하겠어. 그런데 상층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창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서로가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8가족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나머지 중층이나 하층에 있는 짐승들이 그들의 홍수가 끝날 때까지 먹이를 노아의 가족들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전도의 말씀을 베푼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빛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냥 노아가 막 저기 북극 보모고 저 남극에 가서 펭귄하고 막 다 불러다가 막 방주에다 실었다 뭐 이제 그러면 고래 한 마리만 실어도 코끼리 한 마리만 실어도 그리고 토끼들하고 뭐 사자고 강가에다 같이 실어놓으면 토끼 다 잡아먹어버려. 사자가 호랭이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지. 그것을 사람들이 영 못 깨달으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 보고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베드로 앞에다 내려보내줘가면서 너 이거 잡아먹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한 상이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투철한 유대교 사상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 입에 평생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잡아먹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정결케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잡아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그 계시가 온 다음에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 초대오라고 모셔오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라. 그러니까 그때 퍽도 깨닫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놓은 천국 열쇠를 오순절 때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열쇠를 열어서 천국 문을 열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 고넬료 가정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2번 열은 것은, 열쇠로 문을 2번 열은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를 깨닫게 해준 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인간 나라에 사람이 있고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한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는 인간 나라,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나가서 자기 양심 바르게 살아서 정결한 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자칭 유대인이잖아.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자들한테 먼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가지고 가슴 쳐가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또 전도를 해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인간들을 다 구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시록에는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24장로들이 그 찬양대 대장들이잖아요. 인도를 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잖아. 누굴 찬양하겠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나를 데려다 놓으시다니 하면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필라델피아 교회 뭐 교리적으로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어. 그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 허문 노래까지는 뭐 나 입만 아프고 듣는 사람 귀만 아프지. 야, 추수된 곡물의 여러 단이라는 것은 어떤 각 성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성에 있는 교회는 각 집에 있는 교회 실행을 하기 때문에 뱀의 낯을 피하여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기독교계에 사탄의 사자들, 유명한 목사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 바뀌어야 돼요. 많은 무리가 일으켜지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이만희 뭐 장길자 자기네들보다 많은 무리가 보니까 신기해가지고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몇 명, 20명도 30명 모이면 아이고 그까짓 것들하고 관심도 안 가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각 가정에 10명 미만 모이고 이렇게 되면은 형제사랑을 허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 자연히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면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 이제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권사님, 장로님 몇 분은 뭐 모든 신자들이 알아볼라나 몰라도, 누가 형제를 알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세우겠어? 그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우는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너희는 필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해라 이 말이거든, 실제는. 자, 12지파만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세운 다윗 왕국이 되는데, 이것은 역사상의 표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상교회는 진리와 생명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특별한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인위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아니다. 인품이 훌륭한 어떤 교황이나 뭐 어떤 나라의 왕이 뭐 주장한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하나로 건축하실 분은, 세우실 분은 주님이지, 주의 성령이나 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사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뭐 큰 예배당 짓고 성당 짓고 뭐 전 세계 교회를 막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난 이 얘기하는 게 아주. 요셉은 그에게 보여주신 이상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2번 꿈을 꿨다는 건 요셉에게 계시가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계시를 받았었고,
요셉이 두 번을 꿈을 꿨는데 한 번은 곡식 추수하는 밭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곡식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12단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단 앞에 나머지 단들이 와서 저런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말을 써야 되는데 그걸 또 형제들이 오니까 또 그냥 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제 민물치기 시작한 거지. 거기다 대고 또 한 번 꿈을 또 보여주셔. 하늘에 12별이 있는데 요셉의 별 앞에 나머지 별들이 와서 다 절을 해. 그러니까 또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미움을 안 받지잖아. 엊그제 그 얘기 한 것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이제 두 번씩이나 자기한테 절했다고 이제 막 이러니까 승질난 거지, 형제들이.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심부름 보니까 저 꿈쟁이가 어느 정도 나이 가면서 그놈은 꿈 때문에 그러고 고난당하게 된 거 아니오. 그러니까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기독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다윗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요?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 말고 기름 부음을 별도로 비밀리에 받은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는 것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승질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사울이라는 놈이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더 모으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자기 그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 잘못했다가 이 사이놈이 이거 내 왕이 삐뚤어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래서 나는 뭐 이제 곁들여서 모든 아비 된 사람들은 상속권을 절대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딸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요셉은 그에게 보여주신 위상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수많은 시련들을 당했으나 결국은 형제들을 굳게 하는 직임을 행하는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마침 혹독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미리 꾸겨놓고 나서 그 한 번은 얻어먹기 위해서 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동생은 애굽의 총리고 자기 동생 그늘 아래서 자기네들 자효손이 지금 얻어먹고 살고 있는 중인데 옛날 생각해가지고 자기네들 다 박해하고 죽이면 어쩔까 하고 이제 두렵고 떨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슬쩍 귓등으로 흘려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 과거의 죄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부탁하셨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눈치가 빠르지. 형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 그래 하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나를 애국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자리 잡게 해가지고 하시느라고 나를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과 당신들의 손자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후사상속이다 이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우리도 이런 꿈을 꾸려면 이런 꿈 꾸셔야지. 그 조아무개 씨가 말하는 요한 3서 2절 그런 그 개꿈 그런 거 꾸시면 안 돼.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는 이상과 계시의 꿈을 꿔야지. 그런데 세상 쪽의 목사들이 축복 빌어주는 건 개꿈이잖아. 그게 전부 그대로 이루어지면 또 부를 건데 또 세상에서 복 받아서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면 좋죠. 복을 받고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시와 이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용도로 그렇게 쓰시도록 나를 맡기고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보다 더 줄 수는 없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주님 나라에서도 잘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건데, 그 장자권이라는 건 하늘의 복만 빌어주는 게 아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두 가지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런데 땅의 복을 먼저 줘버렸다가는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걸 가르쳐야지. 자, 주님의 교회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교회들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와 교사들은 자기에게 계시된 이상에 따라서, 이건 계시가 필요해.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뭐 돈 많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뭐 장군, 뭐 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시된 이상에 따라서 목양하고 추수하실 것이므로 각 성의 형편에 따라 모임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생활이 획일적일 수가 없는 거다. 각 성은 산물도 다를 것이고 언어나 풍토나 모든 것이 다를 거 아니요.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전 우주적인 모든 인류의 역사나 교회사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니잖아. 그게 반역이다. 반역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으로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해치는 자고 흩는 자지 주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다가 나는 그 유능한 사람들만 모인 그 집단에서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박해도 받고 이제 결국은 쫓겨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나를 쫓겨내지 않고서 그들이 돌이켰다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이고 나는 뭐 히브리어를 알아, 헬라어를 알아, 외우라고 했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잘잘잘잘 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어차피 왕노로 될 건데 내가 가르칠 틈을 주겠어? 그게 뻔한 일이지. 그러니까 내쫓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사역을 따로 하게 하신 거라고 난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들의 영과 생명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닌 경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이나 인도자의 깨우침 정도에 따라서 각각 교회 생활의 실행이 다를 수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로들이 이게 필요해요.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울 때 장로회에서 안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계에 무슨 어떤 큰 예배당 장로들이 집사를 안 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각 성에 있는 장로들이 회합을 해서 모여가지고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한 사역자로 또 세우자 해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세웠다 이 말이지.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아디라나 사대에서 나와서 형제들의 모임에 속한 우리는 이론과 객관적인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청년 수준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만을 가르치면 쉽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온전한 구원을 추구하여 사울이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다 이거예요. 오세라는 사람도 그런 경우고, 영적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을 조금만 열어주면은 자기가 이미
성경에 능통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꺾어지고 깨진 사람이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 상을 입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들 중 많은 성도가 참된 진리 지식의 일부분이 이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강조하는 이런 면에서는 너무 닫혀 있다 이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많이 열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그냥 뭐 철벽 같아. 차라리 내가 오죽하면은 아이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아니 내가 졌다고. 내가 그 얘기하고 나왔다니까. 밤새도록 그냥 얘기하는데 막 그분들은 열 몇 명 이렇게 모였고 나 혼자 이제 나는 성경책 가지고 보고 그 사람들은 워치만 네가 이렇게 말했느니 워치만 네 무슨 책에 이렇게 돼 있느니 위트니스리 무슨 책에 이렇게 돼 있느니 밤새도록 그래서 제발 좀 그 두 분 형제님이 쓴 책 얘기는 그만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다 성경으로 하자 성경으로 그랬더니 그분 두 분 형제님들이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성경을 한 구절 한 단어 다 풀이해서 해놓은 얘기인데 왜 이게 꼭 성경으로 해야 되냐? 아니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형제님들이 풀이를 해놓은 말이지 그건 사람의 말 아니냐.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거다. 이게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 보라고 성경으로. 그러니까 나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두 증인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하다 안 돼서 웃고 말해. 아니 내가 졌다고. 내가 지야지. 내가 무슨 수로 이해했느냐고. 두 분이 사도라고? 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최초의 사도고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도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두 사도로 오신 걸 말하는 것이지 너는 무슨 사도 해먹고 너는 무슨 사도 해먹고 두 사도 해먹자고 두 증인 해먹자고 그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예수님과 성령이 사도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사도가 되냐고. 말 같은 소리 그만은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아 12사도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성령이 그들을 12명을 또 보냈지. 그럼 12명만이냐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겠는데 그럼 14명이지 왜 12명이냐 그랬더니 또 이게 딱 까물고 있어. 예, 못 당해 그냥 한번 이게 세례당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걸 주님이 계시를 더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실행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준비를 난 다 하셨다고 지금 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 내면 세계의 품성과 인격이 진리 말씀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는 실제거든. 예, 모든 다른 건 세상에 육신인으로 보이는 건 표상이고 구약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그리스도는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이 말씀을 가르침받는 형제 자매들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는 성령이 오셔서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보냄을 받은 또 계시를 받은 대로 다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는 문제는 각자의 문제지 내가 누구 대신 믿어줘가지고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잖아.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 자신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므로 각자 내면 세계의 품성과 인격이 진리 말씀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생명의 성숙을 소홀히 하고 교리들에 사로잡혀서 빈 껍데기만 남은 병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연유로라는 건 영적인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신륜에 떨어지지 않도록 장로들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골고루 자라도록 모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 중에 누구만 특별하게 이렇게 웃자라게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건 사역을 잘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난 농사지어 봐서 알지만 어떻게 이제 비료 이렇게 뿌리다가 뭐 그 삼태기 그 가에다 툭 치면은 그 자리에 손에 쥐었던 것이 비료 한 주먹이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 그럼 빨리 그걸 막 흩는다고 막 이제 엎드려서 그 흩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비료를 삼태기 있는 거 그냥 그 자리에다 몽땅 쏟아 먹어버려. 나 그런 적이 있어. 그런데 그 부위는 결실이 안 되고 거기에 자라가지고 병들어 죽어버려. 도일병을 죽어버리더라고. 푹푹 썩어버려 나중에.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있어. 온 논바닥 전체에다가 고루고루 비료를 이렇게 뿌려줘야지 한 군데에다 들어부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도 난 몸으로 배워서 알아. 그 지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목회를 할 때. 자, 반면에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의 선과 의를 추구하다 보면 이걸 이제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진리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연마하는 종교인이 되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완전한 구원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신령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자나 세속의 종교인이 되는 오류에 빠진다. 이건 도열병 걸려 폭폭 썩어 죽게 되는 거다. 인간적인 선행과 올바름과 천연적인 사람의 관용과 인내 등을 추구하면 그 영적 생명이 허공에 뜬 풍선과 같이 속생명파의 위선이 이제 신비주의자라고 그러죠. 자기는 뭐가 된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러지만 수원의 어떤 그 형제 난 그런 사상인 줄 몰랐더니 아주 뭐 그냥 자기 말을 들으면 다 L이 된대. 그런데 L 될 사람 하나도 없고 지가 L이요. 결론적으로는 나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말이 어렵고 못 알아듣겠으니까 오히려 그 말이 더 쉬우니까 그쪽으로 갔겠지. 그게 나 속생명파의 위선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조물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여전히.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이 만들어서 온전한 자로 지금 건축 세워놓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L이 되고 뭐 이런 것은 말도 같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상이 이만희, 장길자, 뭐 박용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인생을 맞춰버리는 종교인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자기 말을 들으면 오늘부터는 죄를 막 생각지도 않고 막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될 것처럼 가르쳐. 그러면 그게 완전히 생방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돼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되라는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지. 아내 데려다 놓고서 돌같이 봐? 그럼 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데려오지를 말지 그럼. 성경을 균형을 잡아서 육신이 몸을 입혀놓고 영혼도 있으니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양면을
균형을 잡아서 추구를 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한쪽으로 딱 치우쳐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병든 자다 이거예요. 진리에 떨어져 버린 자거든.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몇 페이지 하지도 않았는데 큰일 났네.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보면 두아디라나 사대에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순수한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계의 개혁을 외치면서도 자기가 몸담고 있던 제도권의 교파교회 생활을 과감하게 떠나서 그 형과 신부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꼭 장로님, 권사님 이분은 알아듣겠지 해서 말씀 다 전하고 나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상담 좀 해보고 오겠다 이래버리면 와요 안 와요 사람? 목사가 가라고 하겠어요? 자기 몸만 세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뭘 물어봐. 그 사람한테 가면 이다니까 큰일 난다 이러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진짜 힘들지. 그들은 왜 그러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여전히 기독교계의 찌끄레기가 속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한쪽으로는 폭삭 익었는데 한쪽으로는 날탱이요. 그건 뭐냐 이거요. 뭐가 그러면 찌꺼기가 남은 거냐.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건물 성전과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각종 헌금 제도와 땅에 속한 축복, 이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 속에 찌꺼기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찌꺼기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겉으로는 그 말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우리가 하고는 달라 이래가면서 나중에 본인이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상담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오는 거지 뭐 뻔한 거지.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저들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단체나 무리로 묶어두려고 마땅치 않은 것들을 가르쳐 성경과는 전혀 다른 조직신학으로 굳어져서 사람의 교리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는 마음 자체가 나중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들을 때는 맞아 하고도 나중에는 목사 만나서 뭐 얘기 들어보면은 맞아 하던 그게 다 소멸돼 버려. 목사 말이 더 맞아져 버려. 이것은 영이 너무 어려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이 조직이나 교리들을 폐하고 오직 성경 말씀의 영과 생명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완전한 개혁을 하는 자들을 만나면 소위 이단자라는 이름으로 그런 어린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세뇌시켜서 자신들의 종교 체제에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몸만 기르기에 마련이다 이게요. 그러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8장 쭉 읽어보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시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녀가 받는 형벌을 같이 받지 말아라. 분명히 불러내시잖아요. 적으로. 그럼 불러내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면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롯과 롯의 처와 롯의 사위와 롯의 딸들은 뭐 띵겨고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가족을 강제로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강제로 불러내도 소용없어. 난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알았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나와야지. 안 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불러내면은 저기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너무 가기가 멀고 여기 눈앞에 보이는 소알섬으로나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자기가 보이기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건 그렇게 해라 허락을 했더니 거기 들어갔다 보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불이 소돔성만 아니라 이 소알성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나가가지고서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겠구만 하고서 나중에 나와서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굴 속에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